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실상 주력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세계를 관하면서 다란 일도 오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가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간따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슈바나야염 마랴미 수다감나 타오 마루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제해 아레마 모지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스 도로도로 면제 마면제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암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와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아레 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가마사나 사람바라 하린나야 마라 사바 시타야 사바 마 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에 사바 니라간타야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그라 육타야 사바 성가섬나네 모다나에 사바 마라 마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그라 잘마이바사나야 사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기제 세바라야 사바 매일 다란히 3도 하시고 광명진은 한 21도 또 아미타불 정근이나 관세음보살 정근 이렇게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오시면 삶이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보현보살 행법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량의경에서는 실상세계를 알아라,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 관보현보살 행법경에서는 참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면서 후회라는 것도 있고 참회라는 것도 있는데, 후회라는 것은 살면서 겪는 최고의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참회라는 것은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껍질을 벗게 됐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내용은 후회하지 말고 참회하라, 그런 말씀이고, 이 시대는 이 참회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또 이 입이 건강해지고 또 생각이 건강해지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 코드라는 것은 참회를 통해서 공덕을 짓는 그러한 방법이 치유의 방법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참회, 어떤 감사하고 기쁨을 갖고 또한 서로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건강을 가져다주는 치유 코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상대를 뭐 비방한다든지 또 성투한다든지 또 주위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차리고 본인이 참여함으로써 극락세계를 맛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천상을 체험하면은 육체로 천상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염려라든지 근심, 탄식, 걱정, 이러한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 면역 약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인 스스로 참여하고 뉘우침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면역이 강화돼서 치료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불성 개헌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잠재의식이, 우리들의 잠재의식은 상당히 고급스럽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슬프고 괴롭고 이러한 고급스럽지 않는 싼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걸 받을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어 가지고 힘든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은 이러한 우리의 좋지 못한 업장에 소멸이 돼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한 3번 정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필 수가 있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락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데, 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은 이 사바세계 사는 것은 행인,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동안에 걸쳐가고 사는데 사람들이 착각으로 사는 것이 이 생의 우리 삶이다. 우리가 곤물 10년이란 말이 있는데, 권력과 재물의 이 끝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권력에 탐착하고 재물에 탐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간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참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상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무상이라는 가르침이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도 괴로움이다. 또 우리의 무상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것이 되고, 부자가 가난이 되면은 우리가 슬프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든지, 또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힘들지만 아픈 사람은 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상의 도리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리석고 우둔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참회, 이러한 것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이 마음 업장을 완전히 청소시키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그 청정한 이 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고, 실상을 관하는 연불수행은 실상연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력수행은 실상주력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여정구 대다라니도 매일 3번씩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광명진원을 21번을 매일 그까짓 거 못해야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수행 일지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다라니하고 광명진을 했다. 또 내지는 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이라든지 지장보살을 한 108 정도, 108독 정도, 그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은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본인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횟수를 정하는 것도 어떤 수행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의 두째 번 시간입니다. 책을 보시면 이 불설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법이라는 것은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보살들은 법신보살입니다. 모든 보살들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의 어떤 관세음보살, 나만의 지장보살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문수보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스며들게 해야 되는 것이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라는 것은 바로 보현보살을 관하는 수행,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현보살 하면은 문수보살이 꼭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실 때 왼편에는 문수보살, 오른편에는 보현보살을 모십니다. 문수보살은 지덕과 체덕을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이덕, 행덕, 정덕, 이정행, 이덕, 정덕, 행덕, 삼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주로 이제 사자를 탄 모습, 보현보살은 이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나는데, 코끼리를 탄 모습이라든지 또 연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코끼리를 본다는 것은 또 보현보살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꿈속에 관세음보살을 봤다, 또 뭐 부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본인 아리와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뭐 안 본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가르침을 배워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다 보살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그러한 마음을, 자비심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현보살은, 문수보살은 진리를 깨닫고 보현보살은 진리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살, 그 보살이 보현보살이고, 또 수명을 길게 하는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보현 연명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연명, 수명을 길게 해준다, 연명보살. 또 그냥 연명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마음을 편안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보살이고, 또 우리가 보현보살 곤발품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법사를 수호하는 그런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이 굉장히 큰 그런 몸을 갖고 계시지만은 영축산에 등장을 하는데 거의 법화경 묘법연왕이 끝날 즈음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몸을 줄여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줄여가지고 등장을 해서 이 7번을 돌죠. 7자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비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동방에 계신 보살이고 정묘국에 계시는 그런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해서 왼편에는 사자를 탄 모습, 이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고 보현보살은 오른쪽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법문을 하시는 그런 보살입니다.
근데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뭐이냐? 보편의 법문을 하시는, 보편의 법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문을 하시는 일체처에 두루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섭이란 말을 하는데 일체에 두루 하는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변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변길. 두루변자, 길알길자. 이 길상을 주는 사람, 좋은 일을 주는 사람, 또 널리 축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변길이라는 그게 경전에 그게 이제 그 뒤편 쪽에가 나오죠. 이게 뒤편에 가다 보면은 존자변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시면은 약야 숙복이라는 것은 그 전생에 많은 그런 쌓은 복을 숙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숙복이 있어야지만이 응당히 보현을 볼 것이다. 아무라도 보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원컨대 존자 병길 시야 색신하소서. 이 존자 병길 존자께서 나에게 색신을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변길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 변길이라는 그 존자가 보현보살 뜻입니다. 그래서 변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보현보살은 그 무량한 행원, 특히 이제 그 10가지 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또 일체 널리 시연보살, 일체 모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곁에 나타나신 그런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현의 몸은 허공과 같고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널리 시방에 응해서, 그러니까 시방에 응해서 필요에 따라서 일체 방편으로 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분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가상대사 길장 스님께서도 법화의 소 제12에서 보현이라 하면은 삼만다 발타라 이렇게 해서 이 삼만타 발타라는 경도 있어요. 삼만타 발타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삼만다라는 것은 보라는 뜻이고 발타라는 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삼만타 발타라는 것은 보현이라는 뜻이죠. 또한 이제 지도론에서도 보현보살은 일체의 세간 가운데 머무니라. 일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간의 어느 곳에든지 머무는 것이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화엄경 입법계품과 입법계품과 이제 보현행원품, 제일 마지막에 보현행원품에서도 10가지 큰 원을 세우신 원주로서 널리 그 공덕과 이익을 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대 원의 원주다 그런 얘기죠. 10대 원의 원을 세워 계신 분이죠. 보현보살 곤발품에서 이건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묘법연화경 강의를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법화경과 관보현보살 행법경에서는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곤발하는, 곤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보살로 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보살령을 닦아서 오로지 보리를 구하고 부처님을 뵙고 보리심을 닦고 일체 세계에 광대하게 보시하고 일체 종지를 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덕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위실력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참고적으로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내가 수행한 바의 보살의 재행은 불세계를 정화하고 부처님 세계를 정화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대비심을 기르고 모든 부처님 및 선지식을 공양하며 정법을 호지하고 모든 일체로 하여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보살이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공덕이라는 것은 겁이 다 해도 이러한 여러 공덕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다. 또 공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 재물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칭찬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화합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근데 경전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지가 돼야 돼. 그것을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쓰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이 폼만 잡고 있다. 폼생폼사다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지으면은 이 플러스 요인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는 남아있다 그 말이죠.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는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덕으로 나타난다. 이게 믿음이에요. 본인이 공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공덕을 지으면은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공덕 구력, 모든 공덕을 갖고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공덕 구력, 가축구자를 씁니다. 또 모든 성근에 힘이 있다. 제성근력이라고 합니다. 또 수승한 법력과 또 대원력, 또 큰 자비력, 모든 보살들은 이러한 힘이 있죠. 또 이 청정한 지혜, 그런 뿌리가 있는 힘, 청정한 지혜의 눈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바로 그런 보살이 바로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주로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데 모든 보살들은 대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죠, 그게. 그냥 이름만 보살. 명보살이라고 그래요, 명보살. 아니면 보살이 아니다 그래서 안보살. 우리들도 이름은 보살 하지만은 보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스님들이 보살들이 말을 안 듣니까 보살탱이 이렇게 보살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이름만 보살이에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은 전혀 다툼이 나고 아수라 같은 그런 행동이 나는 전혀 그 경전이 정말로 1mm도 들어가지 않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상만 내세우는 그게 이 경전을 지금 오늘 방송이나 아니면 여기서 법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만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웃는 것은 본인 속이 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겠죠. 절에는 폼으로 다니는 폼으로 폼생폼사. 그것은 그거고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관보현보살 행복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참여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 관보현보살 행복경. 부처님 말씀을 불설이라고 그러죠. 보현보살을 관하는 수행법을 말씀한 내용이라고 해서
불설, 보현모설, 행법경, 말씀경, 부처님 말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법을 행한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들었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죠. 여시야문이란 안한존자가 들었다 그런 얘기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국의 대림정사 2층 강당에 계시면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석 달 뒤에 내가 열반에 들리라. 열반에 들리라. 열반에 들린다 그 말은 이제 반열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반열반도 있고 좀 무주철반도 있고 유열반도 있지만 그냥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 그런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이제 마감 짓겠다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국이라는 비사리국, 이 비사리국이라는 것은 이 바이사리입니다. 바이사리. 그 중인도에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데 통상무역에 의해서 번영하고 불교가 아주 번창했다 그럽니다. 그 시대에. 유마경에서 등장하는 유마일 이 나라의 대상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상무역이 발달된 그 지역이 중인도 바이사리다 얘기죠. 그래서 유마일도 대상인이었다. 또 대림정사라는 말이 나오죠. 대림정사. 큰 숲, 대숲, 정사란 말은 승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수행하는 곳이죠. 대림정사. 깨끗한 집. 이 대림정사는 이제 3대 사찰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3대 사찰 들어가잖아요. 대림, 중림정사, 기원정사, 대림정사가 3대 사찰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세 곳에서 많은 경전을 설하셨다. 말씀을 설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국의 그 왕사성에 있는 중림정사, 대나무 숲이다 해서 중림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성에 있는 기원정사,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에 나온 기원정사가 있고, 그리고 대림정사가 있는데, 뭐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데인데 그냥 그 연못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에는 뭐 불교가 거의 없으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부다가야 성도지만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파괴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못만 남아 있고 보니까 이제 그 옆 동네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소카 왕의 석축 그 탑이 크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 부처님이 계셨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림정사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림정사 2층 강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연못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각 강당이라는 것은 이제 2층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절에 보면 설법전 뭐 누각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듯이 그 대웅전하고 맞보게 돼 있는 그런 2층 건물들. 그리고 우리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각이라는 건 2층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인도의 많은 지방에는 지붕 위가 평평하게 돼 있으므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슬라브 치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2층 올라갈 수가 있다. 거기에 계시면서 경을 강의한다든지 법을 설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2층 강당이다 그런 얘기죠. 2층 강당에 계시면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석 달 뒤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존자 아난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로잡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뒤, 손을 모았다는 것은 두 손을 모았다는 거죠, 결국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뒤 부처님을 3번 돌며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장로 마가섭과 미륵보살 마살도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이때 세 분의 대사가, 이 세 분의 대사는 아난존자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가섭,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 마살. 이 세 분의 대사, 왼쪽에를 보시면은 3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3대사. 아래에서 쭉 쉬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여섯째 줄에 3대사가 이구 동음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3대사란 말이 세 분의 대사. 아난존자, 마가섭, 미륵보살 마살이 입을 모아 같은 소리를 부처님께 사리었다. 이것은 이제 그때의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들을.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대사.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일어나 바로잡고. 일어나 바로잡았다는 것은 그 왼쪽에 보시면 존자 아난이 즉종자기하여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의복을 단정했다 그 말이죠. 차수 합장, 손을 교차했다 그런 얘기죠. 합장하고 돌위자죠. 돌요자. 부처님을 돌잡자, 삼잡을 했다 그 말이죠. 3번을 돌고 위불 장례하고 부처님께 예를 하고 호계합장. 호계합장은 장괴하고 좀 다릅니다. 장괴는 두 무릎을 세우는 것이 장괴고 한쪽 무릎을 세우는 것을 호계합장이라고 그래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어떤 절정들이 하는 폼이 호계합장입니다. 채관열애하되 채관. 이 채관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았다 그런 얘기죠. 자세히 보았다. 목불 잠사, 눈을 잠시도 떼지 않고 뚫어져라고 봤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 마가섭이라든지 장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장로. 금강경에서 장로 수보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을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하도 저쪽에서 장로 그러니까 우리는 노장이라고 거꾸로 해요. 노장님 이렇게. 너무 많이 쓰니까 장로들이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장님이라고 그래요. 원로들을 장로라고 그러죠. 노장님이라고 들어봤죠? 학식과 덕망이 높으심을 노장님이라고 그러는데 경전에는 장로라고 얘기를 한다. 장로 마가섭과 미륵보살 마살 이구동성으로 첨왕조난, 이 부처님의 얼굴을 첨왕조난, 이것도 절에를 오면은 부처님의 상호를 첨왕조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와서 부처님의 얼굴을 크로징 해보는 자기 얼굴하고. 그러면 부처님 이 상호가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든지 또 웃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불상을 보면은 불상을 조성하신 분들을 많이 또 닮아가지고 만들더라고 보니까. 또 불상을 보면 주지스님을 많이 닮은다고 그래요 보니까. 나도 옛날에는 부처님 상호가 씩씩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노티가 나더라고 보니까. 세월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무상하니까.
이 무상은 괴로움이요, 사실은. 무상은 희망이지만은 괴로움도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곤물 3년, 1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년 정도를 절에를 다지면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 일을 10년을 하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기도도 10년을 하면은 뭐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또 특히 법화경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뭐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안 생길 수가 없어. 이 어지간한 공덕이 없이는 법화경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복이 없다고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본점이라고 합니다. 본점. 본원이라고 그래. 우리들 마음을 이 조작하시는 분이 부처님이다니까. 그 마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작이 되는데,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근본 생명을 주신다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못된 짓거리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극락을 주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지옥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종교의 목표는 인류의 진화다. 인류의 진화라는 것은 마음이 변해야지만이 진화가 되는 것이 몸이 변해서 진화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지만이 평화로운 세계가 열린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직 인간이 덜 된, 진화가 덜 된 그런 부류라고 보면 됩니다. 군맹류라고 그래, 군맹류. 중생들이 살아가는 부류 중에서도 아직 진화가 덜 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억지 부리는 건 아닌가요, 그게? 마음이 너그럽지가 못하다는 거지, 결국은. 근데 이제 폼은 잡죠, 그게. 폼은.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부처님께 살해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어떻게 해야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대승의 방등경전을 수행하며 바른 생각으로 일실의 경계를 생각하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위없는 보리심을 잃지 않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번뇌가 끊이지 않고 오욕에서 떠나지 못하였지라도 모든 근, 육근이죠. 모든 근을 맞게 하고 모든 죄를 멸하여 제하며 부모가 낳아주신 청정한 눈으로 오욕을 끊지 못하고서도 능히 모든 장애박해 일을 볼 수 있겠나이까? 이 장애박해라는 것은 번뇌 박해, 실상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방등경전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평등하다는 거고, 모든 일체 중생은 구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천태 지자대사의 58교에서는 방등 다음에 반야입니다. 화엄시, 그 다음에 아함시, 그 다음에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옹 대종사께서는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방등경전이 이 반야경에 보다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을 근저로 하지 않고는 성립이 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 반야경을 방등경전 앞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 가르침은 공을 근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을 몰라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아공, 법공을 모른다면은 이게 공부가 되지는 않죠, 그게. 어떤 평등과 조화,
이 대승경전의 총칭을 방등경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반야경을 앞에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등이라는 말은 방은 바르다, 등은 평등하다는 그런 뜻이죠. 대승경전의 전체적인 이름을 방등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 이것은 중도의 도리가 방정하며 또 중생이 평등하다고 설하는 경전이 바로 방등경전입니다. 그런데 천태 58교설에서는 이 방등을 반야의 앞에 두고 있으나 원래 모든 대승경전은 반야가 그 기저에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를 방등 뒤에 둔 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반야는 평등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등 앞에 반야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뭐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이 중요하지 어떤 글자가 중요하고 뭐 거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씀한 그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며 중생들이, 이 보살심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건 보살심이라는 것은 상구불이 화중생의 마음을 보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해서 수행함과 동시에 일체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바로 보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구불이 하중생은 한문이고, 한문은 주어와 수로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생 상구불이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과 동실, 연꽃의 그 덕 중에서 화과 동시가 있죠. 그래서 하와 중생을 하면 상구보리가 이루어진다는 중생 교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